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페이지로는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운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광야에서 불평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불평할 일이 또 생겼습니다. 왜 길을 돌아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에돔 땅을 좀 질러 갔으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었는데 그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고 또 하나님도 그 땅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돌아가야 됐습니다. 마치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서울에서 대전 지나서 부산 가는 이러한 길로 가지 않고 저 경기도부터 충청남도, 저 전라북도 남도, 경상남도까지 해안을 따라서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쉽게 갈 수 있는 길 단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딜 수가 없는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4절 이하를 보면 이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했는데 이 상했다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참을성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못 참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모세가 우리를 왜 이런 식으로 인도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참을성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급격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이제는 하찮게 보이고 실증 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뺑뺑이만 돌게 되고 같은 것만 주고 가나안 땅은 이렇게 가지 못하고 못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큰 불평으로 또 한 번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좋은 것이 없었던 것처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뭘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니까 호르마를 점령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 말 듣고 모세 말 듣고 왔다가 계속 고생만 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5절의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은 100% 불평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괜히 고생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다 싫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싫어하면 그 사람이 날씬해도 싫고 그 사람이 뚱뚱해도 싫습니다. 누군가 사람을 싫어하게 되면 그 사람 관계된 건 다 싫어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해준 건 하나도 없고 우린 고생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싫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생도 하고 힘든 것도 있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행복한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참 많죠. 애들이 우리에게 밥값을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애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애들을 키우지만 애들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쁨을 주고 끊임없는 사랑을 주면서 자식 키우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고는 고생만 했다, 하나님을 믿고는 계속 힘들었다, 하나님 믿고는 즐거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늘 본문의 5절은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조금 지나친 비약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아무것도 안 주셨느냐, 그동안 정말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고생만 했느냐? 그렇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 하나님 괜히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고생시키는 분,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불뱀을 내리십니다. 불뱀. 이 불뱀은 독뱀으로도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은 독사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는 특별히 이 붉은 반점을 가진 맹독성 뱀이 많았는데요, 이것이 없던 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원래 이러한 지형에는 일반적으로 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동안에 이렇게 이들을 막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뱀 상자 안에 뱀이 바깥으로 못 나오게끔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들을 보내셨다는 말은 뱀 상자에서 문을 열어준 것이죠.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지 못했던 불뱀들이 지금 막 뛰쳐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고 다니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것이 더 극성을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려서 죽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평한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불평한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정말 너희가 진정성 있게 회개하면은 내가 용서해 줄게, 오늘로써 불뱀들이 지금 다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식으로, 다 없어지는 식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결을 주셨으면, 오늘 본문은 참 간단한데 하나님의 방법은 마지막까지 이들을 테스트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 불뱀에 지금 물린 사람들에게 낫게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이 불뱀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높이 세우게 되었는데 그것을 쳐다보면 낫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뱀에게 물렸으면은 맹독성이 있으니까 해독제가 필요하죠. 하나님 만나처럼 이번에는 만나가 아니라 해독제 뿌린다 하고 하나님 해독제를 막 뿌리셨으면 그 뿌려진 해독제를 갖다가 막 바르든지 뭔가 먹든지 해결을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테스트하십니다. 자, 저 높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너희가 쳐다보면 살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불뱀에 물려서 힘들다고 해도 놋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테스트하는 것이죠. 너희가 잠자고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 일, 쳐다본다고 뱀에게 물렸던 게 낫는다는 이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희가 그대로 해보면 그 사람만 나을 것이고, 아유 그런다고 뭐가 낫겠어요? 불평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말을 안 믿는 자는 그냥 죽는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실제로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놋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잠자코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광야에서 뱀 많이 봤고 그 전에 뱀에게 물린 적이 있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오늘 경험 다 제로 상태로 만들고 놋뱀 쳐다보기, 놋뱀 쳐다보는 훈련, 놋뱀 쳐다보는 순종을 감당하면 그 뱀에게 물린 것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뭘까요?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 하나님 방법은 너희가 허무맹랑해 보이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교회 신앙생활 배울 때 우리는 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죠. 그리고 지나치게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잠자코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놋뱀을 보라면 봐야죠. 놋뱀을 본다고 낫겠냐고 하면 이건 불신앙이죠. 오늘 본문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놋뱀 보라면 예, 놋뱀 보겠습니다. 이거를 다 따르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놋뱀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 높이 매달려 있는 놋뱀을 바라보면 내 몸에 독사에게 물린 게 낫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저 높이 십자가에 매달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약에서의 놋뱀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죠. 내가 죄를 많이 졌고 정말 죽어서 지옥 가야 된다면 착한 일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그 2000년 전의 십자가로 내가 의인 될 수 있는가? 못 믿겠다. 나를 좀 믿어보게 해봐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을 믿는다고 쳐도 그 십자가의 효력으로 내가 오늘 구원받고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것은 못 믿겠다. 이러면 나는 끝까지 지옥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중에서 어떤 분들은 나는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기독교의 이 단순한 진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끝까지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저는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고지고대로 다 들으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약의 놋뱀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놋뱀처럼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지 못하고 교회 어울려 다니다가 마지막에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 놋뱀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놋뱀을 바라보지 않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선행으로, 내가 공로로, 내가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놋뱀처럼 높이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저희는 그래서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걸 분명히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래서 단순하게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믿는 것이죠. 놋뱀을 보라면 놋뱀을 봐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믿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사건건 자꾸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될까? 정말 놋뱀을 바라보면 나을까? 끊임없는 의심을 하죠. 근데 끊임없는 의심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상처는 빨리 낫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놋뱀을 바라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나를 위해 높이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오늘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으로 나를 위해서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매일매일의 지친 우리 삶 가운데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믿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고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매일 붙잡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보혈의 능력을 매일매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요즘 같은 때 너무 덥지 않습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죠. 이럴 때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보혈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보혈의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주일날만 십자가를 묵상하고, 어떤 분들은 주일날조차도 예배 시간에만 십자가를 묵상하고, 어떤 분은 심한 경우 1년에 성찬식 할 때만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허약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매일 붙잡지 않으면 허약합니다. 자꾸 넘어지죠. 자꾸 마음이 오락가락하죠. 십자가의 능력을 매일 묵상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높이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는 훈련들이 매일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큐티하면서 묵상해 나가면 하나님 그때 우리를 살려주시고 힘을 더해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매일 30분 이상씩 기도 시간을 매일 갖다 보면 그 시간에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능력 주시고 힘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순진하게 믿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순진하게 믿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 순진한 사람들이 있죠. 순진한 사람들은 좀 잘 속고 손해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은 순진한 사람이 복받습니다. 좌우에 말해 보실까요? 순진한 사람이 복받습니다. 순진한 사람이 복받습니다. 신앙생활은 순진해야 됩니다. 자꾸 이래서 안 하고 못 믿겠고 매사에 까탈스러우면 복을 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순진해야지. 노뱀을 보라. 예, 노뱀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 예, 나오겠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엎드려 살아라. 예, 살겠습니다. 토를 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순진하게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노뱀 봐라. 예, 노뱀 보겠습니다. 그럼 너 나을 것이다. 예, 몸이 다 나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단순하게 주님 앞에 매일매일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몰라서 못하는 게 많지 아니하고 고집 부려서 안 하는 게 많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버티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해야 되는데 알면서 안 하는 게 너무 많지요. 근데 문제는 그거 해야지만 우리 삶이 열립니다. 노뱀을 봐야 된다 하면 노뱀을 자꾸 보려고 해야 되죠. 노뱀을 보면 나는 답이 있는데 답을 다 알려줘도 쓰지 않는 것이죠. 선생님, 이번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는 답은 몇 번이니까 답을 3번이라고 써라. 답을 알려줘도 3번이라고 쓰기는 싫은데요. 계속 머뭇거리는 거죠. 이 3자 하나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셔도 그거 3자 쓰는 게 귀찮은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노뱀을 안 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오해하지 말고 또 착각하지 말 거는 신앙생활은 답이 매우 명확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 못한다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답을 알려주셔도 그 답을 쓰는 게 그렇게 싫은 것이죠. 노뱀 바라보는 거 고개만 살짝 돌리면 바라보는데 그거 올리는 게 그렇게 싫은 거죠. 이 몸은 아파 죽겠는데 뱀에게 물려서 괴로워 죽겠는데 이거 고개 잠깐 드는 거 그게 그렇게 싫은 것이죠. 무슨 그런다고. 우리 고개가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 때 무더위 가운데 맨날 쫓겨다니고 지치고 피곤하다고 매일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답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저 이렇게 하라고 배웠는데요. 옛날 제자 훈련 때 이렇게 하라고 배웠는데요. 저 신앙 교육을 이렇게 하라고 배웠는데요. 배운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믿음으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한번 답을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면 노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노뱀을 매일매일 쳐다보고 순종하고 노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이 무더위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이번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뱀에게 물린 자에게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였는데 순종하는 자만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노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거 순종하기가 그렇게 싫어서 점점 더 아프고 점점 더 힘들고 점점 더 방황할 때가 버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순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철저하게 복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몸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며 하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더위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